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 용서하시고 사셨어요? 예. 저는 딱 그 주일날 저녁에 무슨 저희 아이들하고 무슨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갔다 그랬다가 떡볶이 뭘 하여튼 좀 잘못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좀 시정을 해달라는데 자꾸 안 해줘갖고 저도 모르게 갖고 떡볶이 한 그릇 때문에 제가 돌아 나오는데 이제 주인이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데 괜찮다고 말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떡볶이 한 그릇 때문에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 있다가 어쩌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간다는 것이. 그렇죠?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서만 있다가 어쩌다 한번 가서도 이렇게 화내고 그러는데 화 안 내고 또 용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또 순종하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들이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들을 조금만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말씀을 조금만 상기를 시키면, 용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용서는 용서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요?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또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나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격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격 없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 머리에다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마음이 돌이키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그 쌓았던 것이 심판 때의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자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자고 그랬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주 새벽마다 또 항상 외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죠? 보통 주기도문이라 말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좀 다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할 때 특정한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어떤 계층, 특정한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나하고 어떤 위치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적으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인종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때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용서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자꾸 용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냥 묵인하고 그냥 외면해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죄, 또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잘못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것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그냥 마음 한쪽 구석에다 놓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등지고 안 보면 되지. 그건 용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들어가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딱 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가곡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거기 그 권사님 계셔서 그 권사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못 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지가 뭐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어요?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그래, 예수님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사업할 때 힘들게 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그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그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선행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전도의 마음 또 어떤 영혼 구원의 마음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용서를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왜 용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하고자는 하는데 좋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자 하는데 왜 용서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게 될까? 그 막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좀 제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뭐예요? 남을 용서하는 거죠. 그냥 남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화해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싸우지 말자. 이게 화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대부분 같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에는 저번 주에는 앤나이트의 용서라는 책에 대해서 나온 구절을 설명했는데 또 용서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자크 비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용서와 화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용서가 잘못을 지우는 것이라면 화해는 반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용서는 형법 또는 법률적 개념이며 이신칭의에 가깝다. 반면 화해는 관계의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 것이다. 그렇죠?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법정 법정의 조문처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화해는 뭐예요? 용서 후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용서와 화해를 오해하니까
자꾸 화해를 먼저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싸워요. 집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으면 싸웁니다. 싸우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 하고 혼을 내요. 옛날 같으면 가서 손 다 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회초리 맞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다시는 싸우지 마! 왜 잘못했어요? 그래, 그럼 서로 화해해. 그러면 이제 손 들고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거는 형제끼리는 그게 가능한데, 학교에서도 보면 옛날 선생님들은 막 그러잖아요. 혼내고 그 싸웠다는 그 사실에서 서로 화해시키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속의 앙금이 이것이 씻어지지 않으면 그게 계속 쌓여지면 나중에 복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 이러한 모습의 원인들이 대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소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울분.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쌓여진 울분이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경우들.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불러다가 그렇죠. 권사님이니까 참아야죠. 장로님이니까 참아야죠. 중직자면 참아야 됩니다.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권사 안 할래요. 장로 안 할래요. 이러겠어요? 네, 제가 참아야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 해결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면 다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쇼르드는 그러한 화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것을 싸구려 화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싸구려 화해. 왜요? 싸구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싸구려예요? 싸서 싸구려입니까? 아니잖아요. 갔다가 이거 좋다 하고 오늘 한번 이거 새거 한번 신어봐야지 하고 신발 신었는데 갑자기 갔다 오다 보니까 이 밑창이 이렇게 덜렁덜렁. 옛날에 그런 신발 많았어요. 또 옷을 사서 오늘 신난다고 입었는데 가다 오다 보니까 등판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게 이제 싸구려 옷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 화해는 뭐예요? 지금은 화해한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충격에도, 작은 시련에도 그것이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합했던 그 마음속의 분노, 마음속의 그 화가 다 드러내서 오히려 더 큰 화로, 더 큰 분쟁으로, 더 큰 폭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와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화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용서부터. 용서는 화해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내가 좋아요. 화해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도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용서받을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래 내 이제까지 당한 거 다 내가 용서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제 너 사랑할 거야. 너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뭘 내가 너한테 용서받을 일이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런 경우들. 그럼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그 말 자체로부터 용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화해를 안 하면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화해의 그 어떤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용서조차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서 먼저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었으니까 자 우리 화해하죠. 그리고 이렇게 화해가 된 건가요? 그냥 그 순간 딱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는 자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그의 사랑을 열어놔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용서가. 화해를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보면 가르칠 때 화해를 자꾸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분란이 생길 때. 너는 동생이니까 참아야 돼. 너는 뭐 하니까 참아야 돼. 물론 저도 그렇기 때가 많습니다. 큰아들이 막 그 동생들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요. 아빠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지가. 그래서 하지 못하게도 하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때로는 억울하게도 하겠죠. 동생들이 돼서 자꾸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니까. 그러다 그래서 한쪽을 자꾸 억압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이가 들어서서 사이가 안 좋은 집들 보면 대부분이 부모가 편애한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산까지도 딸들은 안 줘요. 아들들만 주고. 그것도 큰아들만 몽땅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부모 안 모셔. 예. 저 안 모신 것까지는 괜찮아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처들 봉합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안에서도 나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 간에 분란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적이 있었느냐? 다윗의 그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반역해서 자신이 왕이 됐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됐지만요. 그 시작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 그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윗이 여러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다른 동생들이 이렇게 있고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이 이상한 놈이, 그죠? 아들이 그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한테, 이복 여동생한테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꾀를 내서 그 동생을 불러다가 겁탈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로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놓고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에 확실한 뭔가 이 상황을 정리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그냥 다윗이 노했다라고만 나와요.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그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딱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잊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때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버지도 불렀는데 아버지는 바쁘다고 다윗은 안 갔어요. 차라리 갔으면 사건이 안 터졌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안 갔을 때 그 형제들을 다 모은 가운데 계략을 세워서 누구를요? 술을 왕창 먹인 다음에 암논을 갖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차마 그렇다고 또 압살롬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를 좀 멀리 보내놓고 딱 등을 져버렸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또 압살롬은 서운한 마음이 가졌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써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반역하는 그러한 일까지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그 분노, 그 화를 타오르는 그 분노를 그냥 봉합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화해로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나중엔 살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도 정말 아직 뭐 어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 나이가 많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형제들 가운데 큰 다툼이 있어도
부모로서 잘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미 장성한 그러한 자녀, 그들이 나한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가서 용서한다라고, 정말 용서를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 자녀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어떤 책 중에 한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를 때려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어머니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시지나 차라리 않지. 모시면서 왜 자꾸 때리나. 그런데 이제 그분을 상담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왜 그랬느냐. 어려서 어머니한테 너무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았고 차별 대우 당했고 그것이 너무 쌓여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미안하다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았는데 그 말을 끝까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맺혀서 그것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용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자녀의 문제를 좀 빠졌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화해가 우선될 수 없다면 용서라도 먼저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용서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그 용서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용서를 이끌어 주셔서 화해까지 그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면 안 돼요. 예수님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매달렸을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는 침을 뱉고 어떤 이는 뺨을 때리고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어떤 이는 욕하고 어떤 이는 조롱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모든 피와 물로 그 조롱하는 그 욕하는 그들을 그 저주하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가 먼저잖아요. 그 크신 용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로 용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로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어지면 그 다음은 화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용서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갑자기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봤습니다. 설교할 때도 얘기했고요.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그 앞뒤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 앞서의 내용,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엔 어떤 내용이 나느냐? 너희 중에 형제가 범죄하면 먼저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둘, 셋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파송해서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렇게 형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그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1만 달란트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이 앞뒤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한 절. 그럼 왜 이게 뜬금없이 들어갔을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둘, 셋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서로가 형제가 화해하고 그 죄진 사람을 가서 권면하고 그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가 용서한 관계 속에 서로가 화해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참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 화해는 그러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화해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죄악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일본에다가 핵폭탄 하나 터뜨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 들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일본 싸그리 다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용서하시자는 거. 용서해서 함께 모여서 용서한 이들이 화해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모습. 그게 진짜 용서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화해와 함께 혼돈하지 않는 우리는 좀 더 용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내가 분노할 상황인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용서해야 될 상황인가를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면 용서지 뭐 용서할 상황을 판단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우리가 용서의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우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죠. 우리. 이 우리라는 범주 아래 사람들을 자꾸 묶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나경원 한국당 거기 원내대표가 실수 하나 했죠. 뭡니까? 우리 일본 그랬어요. 그래갖고 역시 외구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실수죠. 실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그런 거예요. 왜요? 이게 습관화돼 있잖아요. 우리 집, 우리 사람, 우리 동네, 우리 나라. 항상 우리 민족들은 좀 그런 우리에 대한 이 상황이 많이 커요. 그래서 때로는 곁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일처럼 막 분노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는 괜찮아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사가 돼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아닌 상황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밥 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곡괭이 하나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하인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갖고 지금 마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화가 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가 있느냐?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을 왜 받아주십니까? 거기다가 송아지까지 잡아주십니까? 송아지, 아니 내가 정말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염소 한 마리나 잡아주셨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도 싫고 저 동생은 보기도 싫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 큰아들이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막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 미리 받아간 것 뿐이에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 갖고 간 거예요. 그가 돌아왔다고 해서 형 재산 띄어갖고 또 주거나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니까 너무 반겨서 그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 재산 탕진한 그 아들, 좋아요. 잘못을 나무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나서 용서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가 왜 저한테 송아지도 하나? 아니, 아버지가 자기가 달라고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수많은 양, 염소 가운데 지가 잡아다 먹으면 되지. 아버지가 그거 하나 먹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멀리 있던 그 아들은 왔을 때 자기가 자기의 것을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송아지 하나 잡았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다?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생각할 때 이 탕자의 잘못은 아버지 하나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되게 큰 겁니다. 전체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허락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상관해서 오히려 내가 그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막 화를 나는 경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결 하나 해 주십시오. 뭐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아니, 저기 누구누구 권사님이 저를 너무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모르겠어요. 혹시 잘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제가 누구 권사님한테 잘못한 거 있고 누구 집사님한테 잘못한 건 있는데 그거야 다 서로 화해했으니까 끝났는데 그분하고는 잘못한 게 있어야지 화해를 하든지 잘못한 게 있으니 가서 용서를 구할 텐데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권사님하고도 친하니까 말은 하게 되는데 가서 권사님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부탁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지나가듯이. 권사님 혹시 누구하고 좀 사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탁 돌리면서 누가 일렀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일렀겠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냥 혹시 있어요? 그랬더니 네, 하나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난 그래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화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씩씩거리면서 그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 무슨 이제 또 교회 모임이 있어서 저를 만나는데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미워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친한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워하고 이 권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다 해결됐는데 자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믿고 저 사람 때문에 믿고 믿다 보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로 잘 지내세요 했더니, 아, 이미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커피 한 잔 주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커피 한 잔 타주면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관계없는 그 일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만 해결해도, 이런 것만 다 제거해도 아마 내가 용서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잘못이고 저 사람도 잘못이고, 마치 내가 재판관처럼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가 다 상관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작은, 어떻게 보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이루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내가 용서하기가 쉬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서로가 쌍방이 잘못했을 때, 이랬을 때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쌍방이 잘못했을 때.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더 잘못한 것 같고, 저쪽에서 볼 때는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분쟁이 되니까 이것은 화해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 그냥 서로 가서 화해 좀 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하기 전에 나는 용서를 못 해.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잘 얼러서 가서 용서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반대쪽에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저 보십시오. 저렇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저 사람의 그 화내는 부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잘못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한 이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동상, 동해, 복수법 뭐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거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거보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갚아요? 배로 갚아버려요. 내가 하나를 당하면 열을 갚아요. 눈은 하나 뽑히면 두 눈을 다 뽑으려고 그래요. 예? 어쩌다 다리 하나 부러지면 두 다리를 다 갖다 부러뜨려야지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제한을 주는 거예요. 눈을 다쳤어? 그러면 눈 이상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다쳤어? 손 이상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무협 영화에서 하나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뭐 잘못을 당하면 그 완전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칼 하나 딱 들고 막 휘파람 불면서 그게 막 멋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한 부분, 또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따져봤는데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 못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용서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한 마음을 갖든 안 갖든 그건 관계없어요. 좋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용서할 부분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저 보세요. 저 사람,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원수를 그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것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결국엔 서로가 물고 서로가 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서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물어 뜯다 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한쪽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부부싸움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아빠 또 싸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치고 패고 싸우지는 않죠. 근데 뭐 작은 이야기가 이제 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삐집니다. 삐져요. 그렇다고 뭐 주먹질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삐지고 말을 안 하면 저거 또 삐졌다. 그리고 이제 예. 뭐 그런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희 아내가 옛날에는 그래 잘못했어. 그리고 몇 번 가끔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못 이긴 척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러고 끝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요. 그냥 냅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제가 항복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당신,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한테, 나랑 사라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왜 이렇지? 그러고 이제 납작 엎드리면, 그러면 해결이 돼요. 무슨 아내가 내가 죽일 놈이라고 거기서, 그래, 넌 죽일 놈이야, 죽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 괜찮아. 그리고 이제 밥 먹자.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먼저 굽히면 해결돼요. 근데 서로가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멸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아니 그래도 그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배웠고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했는데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혼내겠죠. 그냥 들어가진 않겠죠. 한 대 꿀밤이라도 한 대 맞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용서하신 사람인데 내가 좀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서하시자고요. 오늘 좀 용서 막 외치다 보니까 좀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세요. 내 부모를 용서하세요. 내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을 용서하십시오.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저도 용서하세요. 네. 앞으로 떡볶이 그러갖고 화내지 말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